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출발하고 머무르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름을 통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에 나아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이 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머물러라, 나아가라 이것은 알겠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추정으로는 지금 정확한 그 숫자는 없어요. 그냥 그들이 계수했던 숫자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와 또 레위인에 대한 그 계수밖에 없지 전체가 얼마나 되었느냐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성인 남성이 60만이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 200만에서 300만, 말이 200만에서 300만이지 그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디를 함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구름을 통해 전달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동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 나팔을 통해 이제 백성들을 회집하게도 하고 소집도 하고 또 출발하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이 나팔을 만들어 불면서 이 나팔의 신호로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이제 모이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도 하고 또 행진에 나갈 때 나아가기도 하고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 둘을 만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이제 이 나팔을 맡아 불고 이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팔에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소집의 신호예요. 모이라는 신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이 나팔을 두 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분다면 모든 회중, 모든 백성이 회막문, 그러니까 성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신호예요. 그리고 하나만 불 때에는 두 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를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제 지휘관들이 모이라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두 개를 불면 온 백성이 나오고 하나를 불면 지휘관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소집하라는 신호라면 두 번째는 진행하라는 신호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고 출발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 출발에 신호를 주라는 거죠. 성막이 떠오르면 먼저 그들이 짐을 다 싸야 되잖아요. 각자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진들을 이제 치우고 짐을 싸고 또 레위인들은 성막을 이제 싸고 옮길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출발을 하느냐? 그냥 눈치 봐가며 이제 준비 다 되면 그냥 출발하면 이 200만에서 300만이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이제 크게 분다. 아까는 크게 불지는 않았어요. 두 개를 그냥 불고 하면 모든 백성이 모이고 하나 불면 지휘관들 모이고 이번에는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고 이제 출발한다라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크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성막의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의 진영, 유다에 속했던 세 개의 지파가 이제 차례대로 먼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유다 지파,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불면 그 다음인 남쪽 진영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만 기록했지만 아마도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었겠죠. 그래서 서쪽, 그 다음에 또 불면, 네 번째 불면 북쪽,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성막을 짊어지고 가는 레위 지파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집하라는 신호라면 두 번째는 크게 불어서 진행하라는 신호를 주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싸우러 나가는 신호로도 쓰여요. 9절에 보면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전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제 전쟁의 전면전을 알리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전진 앞으로예요. 이 전쟁에 나가라는 거죠. 크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알리는 신호로서도 쓰여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희락의 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날, 그리고 정한 절기,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 정한 날, 구원의 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림을 알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리는 신호예요. 이것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이제 이들에게 알리고 이들을 소집도 하고 진행도 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 나팔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다면, 그럼 이 나팔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적용시켜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나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전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 구체적인 실행과 적용을 알리는 사인이 바로 이 나팔이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분다고요?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무나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명령과 그 뜻을 이 나팔을 통해 전달하고 모두가 이 나팔 신호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신호를 바르게 알아들어야 돼요. 크게 불지 않았는데 모이라는 신호인데 전진하라는 줄 알고 혼자 전진해 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전진하라고 지금 나팔을 크게 부는데 모이라는 신호로 알고 성막으로 나아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게 불었으니까 남쪽 진영이 행진해야 되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를 몰라가지고 자기네가 나아갈 차례인데 안 나가고 멈춰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네 차례가 아닌데 나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
구름을 보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지도하는 지시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의 나팔에 뭐 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걸 나팔 소리로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돼요. 즉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니면 주일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표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말씀 선포는 바로 이 나팔 소리예요.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 바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각계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적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각 지휘관들이 한 사람씩 나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함께 나눴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각계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이 세워져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는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함께 기도하자 하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함께 전도하자 하면 함께 전도해야 돼요. 함께 예배하자 하면 함께 예배해야 돼요. 또 함께 MT를 갖자 하면 MT도 가져야 돼요. 함께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선포하고 전달되어질 때 함께 움직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러면서 각자의 생각으로 모이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시는 명령과 사인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이며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10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 나팔의 신호를 듣고 움직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모일 때인가? 아니면 삶 속에 전진해 나아가야 될 때인가? 모여야 될 때인데 혼자 각계 전투하러 나가면 안 돼요. 삶 속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혼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모여야 될 때, 나아가야 될 때, 함께 기쁨의 예배와 축제를 벌여야 할 때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모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듯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할 때가 있고, 또 삶 속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신호에 집중해야 돼요. 모여야 할 때인가? 흩어져야 할 때인가? 예배해야 될 때인가? 기도해야 될 때인가? 우리는 삶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축제를 벌여야 할 때가 있고, 무엇이 그 때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나팔소리로 주었죠.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을 적용하며 또 목회자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또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 때, 말씀 봐야 할 때, 삶 속으로 나아가야 될 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함께 모여 기쁨의 축제를 벌여야 할 때, 때에 맞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통솔하시고 움직이시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분명한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또 기도해야 할 때, 예배해야 될 때에 대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모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삶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때에 맞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나팔 소리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듣게 하고 계시오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듣고 알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삶 속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명령을 따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희의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